역대하 20장의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언약을 주시고 나의 기도에 언약을 따라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적들의 이름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모르고 쳐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란 걸 모르니까 겁도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의 37장 3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예뻐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키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다 이긴 줄 알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막 욕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약을 따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들이 몰랐던 겁니다. 히스기야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언약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할지라도 당장 성벽 저 너머에 적들이 진치고 와서 사람들이 자기들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37장 읽었잖아요. 38장에 6절로 넘어가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할 때 그걸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지 않으시면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고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재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그 언약에 자기를 붙들어 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래서 성도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성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자꾸 초라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성도의 뒤에, 나의 뒤에는 누가 계시냐? 언약을 맺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에스더서가 있어요. 유다 백성을 증오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미워했는지 이유도 되게 개인적인 이유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가 상급자인데 인사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아예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기 분노를,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름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수에로라는 왕을 잘 이렇게 꼬드겨 갖고요, 자기가 증오하던 유다 백성들을 한 번에 싹 다 죽이도록 그렇게 조서에 사인을 치게 했어요. 근데 하만이 그렇게 악한 꾀를 꾸몄지만 그가 어떻게 됐느냐? 에스더서 8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아수에로 왕이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만이란 사람의 악한 계획을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8장의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바사제국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다인은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 가운데, 그 제국 가운데 사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국민이 아닙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존귀함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스더서의 존귀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이카르란 말입니다. 이카르란 말이 귀중함이라는 뜻이 있고요.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즐겁고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남의 나라의 포로를 끌려와 밑바닥에 사는 주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제국의 왕이 이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귀중한 사람들이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그렇게 언약을 써서 공포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존귀함에 대해서 성경에 종종 얘기합니다. 존귀한 자더라,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의인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나 존귀한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왜 때로는 존귀한 자에 대해서, 왜 때로는 의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 근사하고 비싼 옷 입으면 존귀한 사람인가?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높고 권력 있는 사람이면 존귀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의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귀족이나 돈 많은 자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먹고 마시며 영접해 주시고 받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여기시는 사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지키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손대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약 맺은 자라는 건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내 뒤에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놀라운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조약을 하나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랑 1954년도 11월 18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올해가 상위 방호 조약을 맺은 7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요, 그렇게 조약이 이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문건인데 거기에 1조, 2조에 보면요, 넘겨주시면 이 변형태 외무부 장관하고 더글라스 덜레스 국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데
오케이 한다는 사인을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이 사진을 통해 보실 수 있어요. 1조하고 2조에 보면 방위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상대국이 무력으로 공격을 당할 때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혹시 무력으로 공격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같이 공동 대처를 하고,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이 한국에 벌어진 무력 공격받는 일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내용이 1조와 2조의 방위조약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전쟁이 날 경우에 공동 대처한다, 이거 가지고는 좀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뭘 끝까지 주장했느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자동으로 개입한다, 자동 개입 조항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장을 하고 애를 써도 이 자동으로 개입하겠다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미국의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얼르고 달래갖고 문장을 이렇게 공동 대처를 한다라는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공동으로 대처한다 그랬는데 자동 개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공격을 받아도 이렇게 조약에 사인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한미 방위 조약엔 어떤 장치를 넣느냐, 공동 대처한다 그 말을 넣고, 그리고 나서 미국 군인 2개 사단을 7사단 8사단을 우리나라에다가 전방에다가 주둔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을 못 넣었지만 이 2개 사단을 한국에 갖다 놔서 이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미군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지키네 마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14,491명인데요. 지금 있는 주한미군이. 이 사람들은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미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노는 것 같아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한미조약, 방위조약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4,491명의 군인 가정 11,075명, 군무원, 카투사, 한미연합사 인원 다 합쳐서 44,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70년이 지났지만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이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죽으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함부로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주한미군 얘기를 왜 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나 방금 말씀드린 존귀한 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영적 암흑의 시대가 엄청나게 길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왜? 영적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않지, 하나님 버리지, 뭐 도와줄 만한, 잘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두들겨 맞을 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로 몇 사람 되지 않는 의인들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 정말 가뭄에 콩이 나듯이 한 사람씩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미 버리고 얘네들은 언약을 버렸다고 인정하시고 손을 털고 싶으셔도 그 몇 명 안 되는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시절에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땅을 우습게 여겼겠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 때 41년 동안 통치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완전히 대적하고 우상숭배 동성애로 나라를 뒤집었던 사람이 그게 아사왕이었어요. 국력은 다 기울었죠. 나라는 엉망이 됐죠. 주변 나라들은 아주 이스라엘 나라 알기를 그냥 동네 호구같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3개국이 연합해서 느닷없이 쳐들어왔고 하루에서 3일 거리 안에까지 적들이 올 때까지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걸 알지도 못할 만큼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게 여호사밧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개국 연합군을 물리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호사밧 같이 전쟁이 났다, 우리가 금식하고 통회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의인들, 존귀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죄의 백성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깰 수 없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살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쳐들어왔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족속들이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언약을 지키실 만한 이유가 되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다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요, 내가 언약을 하나님 지키실 만한 이유가 되는 성도가 될 때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밖에 나갔는데 내 머리가 안 젖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뭐 초능력자라서요, 특별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약대로 지키실 만한 이유가 되는 사람, 우산같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축복의 이유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미 상위 방어 조약 70주년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겨우 70년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이거는 미국의 손해가 심한 조약이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아니면 아예 없애야 된다는 의견들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한미 상위 방어 조약 이거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복이 되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한 추종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빠지면 미국이 굳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리더, 차세대 이제 대통령 되실 만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넘겨주시면 이분이 요구하는 게 한국이 13억 달러밖에 안 내고 있다. 13억 달러. 여러분 13억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같지만 저게 1조 7천억입니다. 2023년 작년도 한 해 우리나라 실질 GDP가 1996조 원이었어요. 대한민국은요 1년 동안에 부가가치를 1996조 원을 전 국민이 힘써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3억 달러 1조 7천억은요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1%. 그럼 제가 협심증 증상이 와갖고요, 작년에.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지멋대로 막 뛰고 막 얼굴에 막 얼굴 핏기가 막 들어갔다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기분 처음 느껴봤어요. 겁이 덜컥 나갔고요. 그래서 제 심장 때문에 보험을 들었어요. 나이 많지, 뚱뚱하지 그러니까 보험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들었어요. 한 달에 9만 원씩 내요. 1년에 제가 1년에 내는 이 심장 때문에 내는 보험비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108만 원이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시기로 했던 사례비가 한 달에 370만 원이에요. 108만 원이면요. 이게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2.5% 돼요. 저는요. 제가 받는 1년의 총 사례비의 2.5% 제 심장을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도움받기 위해서 보험 든 거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정도로 메꿀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로 때우고 있어요? 0.9%로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조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란 건 정말 끝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미국한테 불리하다고 고쳐라, 돈 더 내라, 여기서 3배 더 내라,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언약이란 것은요, 인간의 언약이란 그냥 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거 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 떠들고 이 언약이 영원히 가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복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라 그랬죠. 그 계명 지키며 살면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전도서 8장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솔로몬마저도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마저도 헛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이란 게 슬픔도 많고 불행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불행을 알지 못하게 복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예요. 이 사람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행을 알지 못할 정도로 감사로 넘치고 은혜로 넘치고 축복으로 넘치도록 내가 복 주시겠노라. 하나님 결정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불행을 알지 못할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잘되고 복되게 만드신다면 그렇게 복의 통로로 쓰실 만한 이유가 되는 성도가 되고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호사밧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 의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이란 사람, 아버지 아사왕 때부터 여호사밧 올 때까지 나라가 엉망이 됐고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집었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여호사밧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이유가 되는 사람이라 여기셔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사밧 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다니엘서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의 평생에 응답 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은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여호사밧이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호사밧을 보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보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복을 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면 나만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판단이 되셔서 정말 천대로 내려갈 복을 주시는 은혜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